자,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 양식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후에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준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제3강의를 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목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리폼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그리고 로욜라 대학교 철학 박사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유아모스 목사입니다. 지금은 제 3강 시간으로 예루살렘 12문 건축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번 목회자 대성회의 그 교재는 뭐냐 하면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에 있는 겁니다. 상인지 하인지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하권에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12문 예루살렘의 12문이 건축이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에 탄 것을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해서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12문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백성들의 호응을 얻어서 마침내 그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와서 우리 유대인들의 자체 힘으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1차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한 다음에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왜 스룹바벨이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건대 스룹바벨은 바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 바로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에 따라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걸 보고 행복했겠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은 아마도 페르시아로 다시 소환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살해를 당했거나 구금을 당했거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분명한 거죠.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그 성 재건이 바로 페르시아 왕의 보증을 받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모반의 위험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치 허락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함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종교 자치 도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성전이 완성이 됐고, 그러므로 해서 제사가 다시 드릴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2차 귀환으로 해서 율법을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절기도 지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가 다시 시행이 되고 율법을 다시 배우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법을 주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다시 작동을 하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생긴 문제처럼, 느헤미야가 고향으로부터 들었던 그 소식처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고 바로 이웃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수시로 약탈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벽을 재건을 함으로 해서 이제 완벽한 그 자치 종교 도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것이 형성이 안 됐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형성이 안 됐을 것이고, 또 뿔뿔이 흩어짐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십자가의 그 사역을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성전 1차 성전 건축, 2차 율법 강론, 3차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고대 시대의 성문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 노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는 성 단위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성문의 역할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을 지키는, 적으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이죠. 그래서 성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성은 있으나마나한 성이 되겠죠. 또 그러나 평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문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끔 그 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동선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는 길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개 성문 앞에는 큰 광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광장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시장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 문 앞으로 나와서 서로 사고 팔고 또 계약을 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죠. 또 한편으로는 재판 장소로도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재판을 하고 때로는 왕이 재판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솔로몬 재판이 바로 이 그 성문 앞 광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추측인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종 소문이 생산이 되고 또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소문도 퍼지지만은 나쁜 소문도 퍼지겠죠. 그 단적인 예로 바로 압살롬의 경우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바로 성문길 곁, 그 성문 광장으로 가는 그 길 옆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면은 당신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왕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거죠. 이처럼 이 성문 앞 광장은 고대 사회 그 사람들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러한 생활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예루살렘의 위치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 교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보면은,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바로 12문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다른 도시처럼 산 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족장길이라는 거 많이 아시죠? 근데 이 족장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겜이나 실로, 베델, 헤브론 등이 족장길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지도는 잘못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족장길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예루살렘의 위치는 이 족장길, 즉 산의 정상이 아니라 약간 거기서 구부러진 가지 능선을 타고 내려온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족장길이 있습니다. 족장길, 빨간 선으로 된 이 족장길, 여기에 이제 세겜이나 실로, 베델, 헤브론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의 경우는 여기서 뻗어나온 이 가지 능선을 따라 여기 다윗성이 있고요. 여기 이제 위에 모리아산, 이 성전터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동쪽을 향해 있고 그 왼쪽으로는 바로 북쪽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우리가 잘 평상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빨간 선이 족장길이고 그 족장길에서 가지 능선이 내려와서 있는 이게 바로 다윗성인 거죠.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보다 이 북쪽 지역이 어떻다는 겁니까? 더 높다는 거죠. 지대가 높음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바로 이 북쪽 지역의 방어가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늘 이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면은 바로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그 기원 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에 보면은 마지막 그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어디로 왔냐면은 바로 요 빨간 색깔을 칠한 요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이 부분을 공격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북쪽 지역이 더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늘 북쪽 지역에서 적의 침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형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산 능성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갖는 단점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덕분에 예루살렘이 뭐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점의 첫 번째로 보면은 바로 기온샘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기온샘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을 통해서 사계절 마르지 않는 이 기온샘을 통해서 많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무엇이 있냐면은 양옆으로 계곡이 있어서 빗물을 모으기에 굉장히 용이했다 하는 점도 굉장한 장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빗물을 모으는 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고대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그 기온샘처럼 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바로 겨울철에 내리는 그 빗물을 모아서 그 물을 가지고 1년 내내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옆으로 계곡이 있어서 빗물을 모으기에 좋다는 이 점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물 구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계곡 양옆으로 흐른다면은 그런 집터는 좋은 집터가 아니라고 풍습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 그림을 조금 보면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우측에, 오른쪽에는 키드론 계곡이 있고 왼쪽에는 중앙 계곡이 있고 또 이 아래는
힌놈 계곡이 있지만은 힌놈 계곡은 좀 물이 좀 더럽고 또 이 성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곡의 물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계곡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이 기드론 계곡 같은 경우는 너무 계곡이 깊고 또 넓기 때문에 이 물 웅덩이를 파도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들이 내려오면서 물살이 세기 때문에 흙과 모래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드론 계곡의 물웅덩이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중앙 계곡에 많은 물 웅덩이를 파서 이 물 웅덩이가 실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중앙 계곡인 거죠. 중앙 계곡. 그래서 이 부분은 암석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암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으기가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 중앙 계곡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물 웅덩이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12문을 만드는데 12문의 역할에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또 장점 네 번째로는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상업의 중심지라는 거죠. 바로 여기 여부스라고 해놓은 이 부분이 바로 미래의 예루살렘이 될 지역인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또 동과 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교통로에 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여부스 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바로 여부스 족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그 이후 또 솔로몬 시대에 또 성전도 예루살렘에 또 건축이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번 모든 20살이 넘은 장정들은 또 예루살렘에 와야 되고 1년에 3번이나 와야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던 거죠. 그 이후 이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면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쓰여진 시죠. 그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나의 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계를 잃을지언정 예루살렘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거죠. 또 6절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체험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이런 것은 어디서 자주 일어납니까? 바로 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광야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접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은 실감이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목이 말라서 기갈로 죽었다 하는 그 얘기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감흥을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실감 있게 읽으시려면은 이스라엘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거기서 조금 생활도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어떤 기후, 어떤 풍토, 어떤 지형에서 그 문화가 형성된지를 느껴보시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강의
노트에 없는 얘기를 제가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권에 나오는 그 12문의 건축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문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이 12문을 그냥 첫째 문부터 12문까지 다 외운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2문이 이 느헤미야 3장에 있고 또 느헤미야에 나오지 않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12문의 그 성격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을지 한번 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느헤미야 3장에는 전부 10개의 성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개는 어떨까요? 나머지 기록되지 않은 에브라임 문과 모퉁이 문은 이 느헤미야의 다른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그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그 10개의 문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는가, 그 성격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이 보수가 필요 없는, 거의 필요 없는 그 문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보수가 필요한 또 문이 또 6개가 있죠. 근데 이 특징을 보면요, 보수가 필요 없는 문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썼습니다만은, 여기 하밋간문, 동문, 마문, 수문, 이 4개의 문이 거의 수리가 필요 없는 4개의 문인 거죠. 근데 왜 이 4개의 문, 이쪽에 있는 이 동쪽에 속되어 있는 이 4개의 문은 그렇게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려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지형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오른쪽에 여기 무슨 계곡이 있습니까? 기드론 계곡이 있는 거죠. 기드론 계곡은 깊고 넓습니다. 적군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쪽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일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쪽으로 공격해 왔다는 것은 제가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 성벽과 성문은 거의 온전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파란 색깔의 6개 문은 어떨까요? 이 북쪽에 색깔 3개의 문이 있죠. 그리고 남쪽에 또 3개가 있는데, 이 북쪽의 양문, 어문, 옛문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항상 어디서 적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북쪽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양문, 어문, 옛문은 BC 586년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거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골짜기문, 이 분문은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는 않았고, 이쪽은 또 그 계곡이 그렇게 얕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드론 계곡처럼 깊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얕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밑쪽으로는 적들이 잘 공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분문, 골짜기문도 약간의 그 부서짐이 있었고 중수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또 이 샘문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 분문을, 샘문을 설명할 때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강의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0분입니다. 그래서 5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제가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50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이 12문을 설명을 하는데 이 시간 갖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12문 중에서도 비교적 중요한 문이 있고 덜 중요한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 위주로 시간을 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설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눠드린 그 강의 교재에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권을 또 보시면은 거기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이 양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 이 양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왜 양문이라고 붙였을까요? 바로 이 양문이라고 붙인 이유는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그 희생 제물이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했냐면은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이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희생 제물의 대부분은 주로 뭐였습니까? 대부분은 양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의 문이다 하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양의 문제,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갈릴리에 삽니다. 갈릴리에서 그 제사를 지내러 양 한 마리를 끌고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에서 오려면은 3일이 걸립니다. 3일.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통과를 하지 않죠. 그러면 어디로 옵니까?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이 걸리는 거죠. 양 한 마리 제사 지내려고 양 한 마리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그 일주일 동안 양이 올 때는 처음 집에서 끌고 올 때는 온전한 흠이 없는 양이었지만은 일주일 동안 그 거친 산을 지나면서 흠이 없는 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양의 문에서 그 적합한 양을 그 제물을 사고 팔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던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본성이 악한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제도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출발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바로 이 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 양을 사고 파는 것을 허락을 해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흠없는 양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들여서는 안 되는 그 양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결을 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집을 바로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듭니까? 장사꾼 소굴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제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순전한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그 제도는 곡해돼서 사용되기가 쉬운 거죠. 늘 우리가 그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이 부서진 거죠. 그래서 북쪽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늘 적국의 침투로가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림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북쪽은 지역이 높았다. 그래서 1차 유대 로마 전쟁도 북쪽으로 해서 로마 군인들이 침입을 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 대한 구속자적인 교훈을 살펴본다면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기 전에 당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참된 양의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와 더불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냥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도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참된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문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문 같은 경우는 이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판 곳이 바로 이 어문인 거죠. 그래서 이 어문도 보면은 그 5개 구역으로 나눠졌다, 많은 구역으로 나눠진 거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많이 부서졌다는 거죠. 양문도 마찬가지로 많이 파괴되어서 그만큼 이제 재건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바나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건축하다, 어떻게 보면 거의 새로 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어문에 대한 구속자적인 교훈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3년간 공생의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이 물고기에 관련된 많은 사역들을 펼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 헬라어의 그 첫 글자를 합쳐 보면은 엑소스, 바로 그 물고기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초대 교회 때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문양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초대 교회 때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 카타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필요한 그 방향에 만들어 붙여가지고 그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문양 물고기가 사용되는 그러한 그 과거의 역사였던 거죠. 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실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제 너희들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다 어부 출신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식하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인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12제자에게만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주신 게 아니죠.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도 같은 사명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그레이트 커미션, 그 대위임,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옛문, 이 옛문도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옛문을 보면은 스가랴 14장 10절에 보면은 천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천문. 이 천문이라는 건 뭔 뜻입니까? 제일 첫 번째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도시로 형성이 돼 나갈 때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 옛 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가장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 보니까 거기가 공식 길이 됐고, 그러다가 그 길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문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옛문이 있는 바로 요 지점이 이 네 갈래 길이 만나는 곳이죠. 그죠? 여기로 넘어가면은 요단계곡으로 넘어가는 길이죠. 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거죠. 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이죠. 지중해 바닷가로 가는 길이죠. 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해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이 네 길이 만나는 여기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옛문이고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오래됐던 문이 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남유다의 적이죠. 뭡니까? 다시 그 방어 튼튼한 성을 쌓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벽을 파괴를 하는 거죠. 반대로 유다 왕국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망대도 건설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옛문부터 모퉁이 문까지는 넓은 성벽으로 쌓아서 그만큼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하나넬 망대부터 모퉁이 문까지 재건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바로 BC 586년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의 그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한 예언이 있죠. 다시 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다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속사적 의미를, 교훈을 우리가 보면은 옛문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첫문이라는 거죠. 그죠? 이 땅의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혼자만 계시지 않고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바로 태초에 말씀이신 그 말씀과 같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귀로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사의적을 직접 눈으로 봤고, 또 뭡니까?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의 그 허리에 그 창자국을 제자들이 손가락을 넣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귀신이 아니라 바로 실제 그 예수님의 몸인 것을 확인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에브라임 문과 이 모퉁이 문은 제일 나중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골짜기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짜기 문 같은 경우는 이 주 사용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중앙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물 웅덩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이 바로 이 골짜기 문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앙 골짜기에는 여러 가지 그 많은 물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각종 제조업자들, 여러 가지 그 제조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이 강의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뭐 세탁업자부터 시작해서 가죽으로 뭐 만드는 하는 사람들, 뭐 염색업자, 뭐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물이죠, 물. 예루살렘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계곡, 중앙 계곡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주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골짜기 문이 여기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물 웅덩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려면은 이 물 웅덩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물 웅덩이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쿰란에 가보시면은 그 쿰란 거주지에 가보면은 여기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이 빨간 선으로 그려놓은 이 수로가 뭐냐면은 바로 물길이에요. 물길, 물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아니 유대광야 물도 없는 거기에 무슨 물길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이 유대광야에 비가 올 때가 있죠. 겨울철에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번 그 비가 많이 올 때가 있는 거죠. 그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내버려두면 다 흘러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물을 한 방울 한 방울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빗물을 버리지를 않고 댐으로 막아가지고 그 빗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 보관을 하는 거죠. 그 보관을 어디다 합니까? 물 웅덩이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쿰란에 있는 그 물 웅덩이죠. 그 물 웅덩이도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사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헤롯 대왕이 이 마사다 요새의 가치를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1000명의 군대와 3년 먹을 식량을 늘 저장을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마사다죠. 그래서 식량과 군대를 동원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대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빗물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사다 수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수로를 통해서 빗물을 모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 구멍이 있는 부분에 아까 봤던 그런 거대한 그 물 웅덩이, 그 물을 담아두는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하 2장 13절에 보면은 기본 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샘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이 아니죠. 정확한 번역은 사실은 뭐 그 물웅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개인이 사용하기보다는 그 공공으로 쓰는 그러한 물웅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세다 연못,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 웅덩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쓰는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는 물 웅덩이, 이것은 비교적 그 최근에 이제 발견이 된 건데
딱 규모만 봐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성전에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제물을 잡을 때 그냥 잡지를 아주 깨끗하게 닦고, 그죠? 그리고 또 잡고 나서도 그 피를 깨끗이 제거를 하고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그 물 웅덩이, 수조, 물을 보관하는 그러한 그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 부분도 바로 그 물을 담는 그러한 물 웅덩이인 거죠. 자, 이런 것을 놓고, 예, 여기 이제 우리 골짜기 문이 이제 뭐냐면은 이 물웅덩이를 사용하는 문이라고 그랬고요. 보면은 굉장히 긴 거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 구역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긴 거리를 담당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기는 별로 싸움, 전투가 없었다는 얘기와 동일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아마 아래 계곡이 깊은 곳이기 때문에 전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문들은 좀 공격을 받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골짜기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또 이스라엘 골짜기와 우리 한국의 골짜기는 또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바로 그 홍수와 그 강도의 그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와디입니다. 와디. 우리는 골짜기에 보통 그 물들이 계속 흐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단 강을 빼고는 99%가 전부 다 와디가 뭘 뜻합니까? 비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인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비가 잠시 내릴 때 물이 여기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이 와디가 아주 좋은 교통로입니다. 여기에 상인들이 말도 끌고 낙타도 끌고 여기 지나다니는 거죠. 평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죠. 여기 또 이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뭐 빠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강도가 어디 숨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숨어 있기 좋은 곳이 바로 여기고, 또 뭡니까? 홍수의 위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은 전방에 뭐 4km, 5km, 10km 이런 데서 거기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 빗물들이 모여가지고 나한테로 그 와디를 타고 흘러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1분 뒤, 2분 뒤면은 그 물이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망의 위험이 있는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위험도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편에서 많이 읽어볼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골짜기는 또 뭡니까? 이 골짜기는 뭐예요?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 말씀하셨던 넓은 길, 넓은 문과도 같은 데가 바로 이 골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양이 번성, 가축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은금이 늘어나고 또 소유가 아주 풍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기 쉽다는 겁니까?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골짜기의 편한 길을 갈 때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골짜기 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분문을 보겠습니다. 분문. 이 분문은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쓰레기나 분뇨를 버리는 곳인데, 여기다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문을 통과를 해가지고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흰놈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늘 그냥 연기로 자욱한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7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다. 왜? BC 586년 바벨론 침공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시체가 바로 이 계곡에 버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계곡은 또 그것 말고도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우상 숭배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흰놈 골짜기는 흰놈, 개라는 것은 골짜기고 흰놈은 그 사람 이름인 거죠. 이것이 음역이 돼서 게헨나.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은 게헨나가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900년대 초기에 그 발견이 된 그 분문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걸 놓고 볼 때 그는 정상적인 그런 문이라기보다는 마치 쪽문, 뒷문처럼 그 쓰레기, 그런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 아주 작게 만들어진 그러한 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암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만나는 그 가장 끝에 바로 이 분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문을 통과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다 버린 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흰놈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몰렉에게 그 사한 제물을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 바로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바로 흰놈 골짜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속자적인 교훈을 놓고 볼 때 사실 어떤 죄인도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가하러 오신 거죠.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아직 재림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나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 넘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다. 다른 지식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 바로 이 바울 선생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샘문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아까 그 사회자한테 들은 것은 2시 30분까지 끝내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5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샘문 같은 경우는 그 왕의 동산과 성을 연결하는 그러한 문인데요, 기온샘에서 내려오는 물을 모아서 왕의 못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그 물이 1년 4계절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수를 쓰기도 하지만은 나머지 물은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못에 모았다가 왕의 동산에서 각종 야초와 채소를 키우는 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이 생긴 이후로는 그 기온샘물이 실로암으로 갔다가 실로암에서 다시 왕의 물로 왔다가 이 물을 가지고 왕의 동산에서 약초를 키웠던 것이 바로 이때의 그 상황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샘문을 볼 때 느헤미야가 밤늦게 몰래 한번 그 성문을 순찰을 했습니다. 그때 볼 때 이 샘문은 그 당나귀를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가 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샘문부터 수문 직전에 이르는 이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그만치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눠져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치 파괴가 심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파괴가 심했냐?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위를 피해서 도망갈 때 바로 이 지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왕하 2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해서 구멍을 뚫고 성 안에 기근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성문을 뚫고 그 성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고요. 구속사적인 교훈은 바로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물 한 방울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한 방울에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수 얘기가 나올 때 우리 한국 분들이 느끼는 그 생명수에 대한 그 감사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감사가 훨씬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농사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물방울 하나씩 떨어뜨려 가지고 채소를 가꾸는 그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 한 방울에 소중히 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이 실로암에서 이 소경, 날때부터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뭐를 했습니까? 바로 그 믿음, 영적인 그 눈도 뜨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죠. 자,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령이 없어 이렇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잘 잊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마지막 12번째 문, 바로 이 모퉁이 문입니다. 모퉁이 문. 이 모퉁이는 우리 한국 사람 이미지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퉁이 구석탱이죠.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다르죠. 이 모퉁이 이 문에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모퉁이 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모퉁이 문에 갖고 있는 의미를 알려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건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건축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이 모퉁이 돌을 골라서 거기서부터 돌을 쌓아 나가는 거,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퉁이 돌인 거예요. 여기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 이제 그걸 조금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가장 귀한 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축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건축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가난한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에다가 예수님의 외모도 별로 볼 것이 없었죠.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은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로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중요한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것이 이제 모퉁이 돌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퉁이 돌과 이 모퉁이 머릿돌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예수님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도 볼 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도 되시고 모퉁이 돌도 되신 거예요. 그럼 이 모퉁이 돌과 모퉁이 머릿돌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모퉁이 돌인 거예요. 모퉁이 돌은 1번도 모퉁이 돌, 2번도 모퉁이 돌, 3번도 모퉁이 돌인 거죠. 그죠?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 1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3번이 머릿돌이 아닙니다. 머리라는 건 뭐예요? 꼭 우리는 머리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이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도 모퉁이 돌이지만은 머릿돌은 아닌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모퉁이 돌 하면은 2번, 3번을 생각합니까? 이거는 집 짓는 건축자들이나 2번, 3번을 생각하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3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 하면 전부 다 1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나 모퉁이의 머릿돌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오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뭐 결론도 사실 제대로 맺기가 사실 어렵지만은 하여튼 이 예루살렘 12문 또 성벽 건축이 완성됨으로써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종교 자치 도시로서 완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